교회는 탁월한 어떤 스타한 사람, 이런 사람의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뜻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큰 능력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서 잊혀진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지, 어떤 일꾼으로 수고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법이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의 강력한 저항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교회에 어떻게 진보가 있을 것인지,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계속적인 영적 전쟁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아마 목회를 하고서도 이런 적도 드물었었고, 그 이전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정하고 났을 때, 제가 아침, 저녁으로 어제 기도하고 할 때마다 제 귀에 계속 쏙닥거립니다. 야, 그 기도해봐야 너희 성도들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 사탄이 저를 계속 쏙닥거리는 거야. 너 그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너희 성도들은 네 말 안 들을 거야. 네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왜 설교 본문을 그걸 적였냐? 계속 한 주도 빠짐없이 저한테 속닥거려요.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초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한 처음에 6개월쯤 기도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 강추위가 몰려와도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6개월이면 끝났어요. 12월부터 해서 5월 말로 끝났는데 아니에요.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는 설교 본문을 정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야, 그 설교 본문 바꿔. 사단이 제 귀에다 대고 자꾸 속닥거려요.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안 할 거야, 너희 성도들. 근데 왜 그 본문 정했냐? 그리고 금요일 날은요, 더 심각했어요. 그런 마음도 충동질을 주지만 1시간쯤 지나고 2시간쯤 되니까 엉덩이가 아파서 앉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덩이에 살이 빠졌나? 아니면 우리 의자가 바뀌었나? 쿠션이 없어서 그런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엉덩이를 막 주물르기도 하고 두들기도 하고 허리도 만지고. 어제까지 계속 사단은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냥 다 그게 그거 갖고 맹숭맹숭하게 살아가고 있죠. 사단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전후서예요.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있는데 계시록까지 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전서와 후서 쓰고 나서 그 간격이 얼마 안 돼요.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 아마 추후 50년 그 이후 그 어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떡합니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근데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수갑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옵니다. 데살로니가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그가 들어갔다고 말씀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그들끼리 모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안식일 동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3주예요. 30년 예수 믿은 게 아니고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 몇 명 모이는 걸 보고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3주 만에 거기 내려왔는데 교회가 잘 있을까? 그들 기도하고 있을까? 성도들이 정말 하나로 뭉쳐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을까? 예배는 드리는 것일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데서 복음을 전할 때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막간을 여기서도 주중에도 복음을 전했겠죠. 전했는데 3주 만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소동을 피웠다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래서 너무 그들이 과격하게 행동을 하니까 피신한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없이 3주 동안 예수 믿은 지 며칠, 많이 믿은 사람이 3주 믿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러 명 되겠지만 몇 명인지도 알 수 없어요. 이런 교회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죠?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갔대요. 악기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 앞치마는 그런 걸 거예요. 그가 양가죽을 가공하는 일을 할 때 무릎에다 올려놓고 해야 되니까 무릎 아프지 말라고 아마 보호대로 하는 걸 거예요. 우리 구두 수선하는 분들이 가죽으로 된 거나 아니면 천 두꺼운 거를 무릎에다 얹고 일하는 걸 보시잖아요. 그걸 갖다 얹기만 하면 병이 떠나가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사도 바울인데 누가 바울의 강력한 능력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전서와 후서를 쓰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끝으로 이러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 3주 믿은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지났죠. 자기가 3주만 있었던 것이지 그 이후에 그들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절에 말씀합니다.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말씀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내가 새 일회 동안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당신들이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것 같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당신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거 당연히 필요한 기도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 목사의 어떤 신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적이 없었습니다. 중보기도 해야 돼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뭐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힘차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중보기도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요즘 들은 목회자들도 많이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죄 때문에 망한 건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 조카가 있어요. 그리고 조카 며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혹시 하나님 멸망하시지 않겠죠? 그랬더니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마. 그랬더니 아브라함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러면 5명 적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45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40명이면 좀 어떠시겠어요? 좋아. 40명도 내가 멸망 안 시키마.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에 의인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30명만 어떠시겠어요? 아니 30명도 좋아. 그러면 하나님 20명만 있으면요. 2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명만 있으면 어떠시겠어요? 의인 10명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마 내가 그렇게 하마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죄가 있었으면 그게 창세기 18장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 이전부터 죄는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쪽을 심판하십니다. 하늘부터 불이 내려오죠. 유황불이 내려와요. 멸망시켜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조카와 조카 며느리 그리고 조카의 딸들이고 손녀들이죠. 그러니까 4명 나오다가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해요. 미련이 얼마 많으면 뒤쳐다보다가 소금을 기둥이 돼요. 저기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가 이걸 도망 나와야 되지? 그래서 3명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느냐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조카 롯의 가족만 사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 한 명도 조카 며느리는 소금 기둥이 되죠. 3명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3명 정도 외에는 의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어떻고 정치 누구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망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고삐 풀어진 망아지같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사탄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몇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녁에 한 주에 한두 번이라도 나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란 역사가 나타났죠. 놀란 역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현상주의라도 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적었는데 한 주 내내 이 본문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설교해도 너희 성도들은 안 들어. 지금까지도 안 들었잖아. 뭘 기도하자고 뭐하러 얘기하냐? 그냥 편안하게 살다 은퇴하지.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대전시가 망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망한다고요.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병이 고침받고 고침 못 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부터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2절에 말씀하자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악한 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을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주로 유대인들이겠죠.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은 물론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전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복음에 대한 반대와 반발도 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10시간, 100시간, 10,000시간 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정치를 못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10명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심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대한 영적인 저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교회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불신자가 그리스도로 개종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이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절 하반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다시 한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뭐 선물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믿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지만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저항하는 자들, 반발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아프다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부터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당연히 지도자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저는 1983년 10월에 결혼했습니다. 83년 결혼 10월에 앞두고 이게 결혼이 조금씩 다가올수록 두렵고 불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제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신문을 봤더니 신문에 하단 통으로 딱 떴어요. 어디냐면 뚝섬 유원지. 옛날에 뚝섬이죠. 지금 비싼 아파트 단지가 더 많았지만 뚝섬 유원지. 그건 뭐 유원지예요. 서울 사람들 와서 쉬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물놀이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2박 3일 월요일 오전부터 수요일 날 오후까지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금식 기도는 저는 금식 기도 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예수 믿고. 예수 얼마 안 믿었으니까요. 총각이고 청년 때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금식 뭐 아무것도 음식 사 먹을 때도 없지만 금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갔냐면 강사님들 시간마다 바뀌는데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다 나오는 거예요. 수십 명이 나와서 하루에 뭐 여러 분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막 장마가 시작됩니다. 요맘때쯤이에요. 막 비가 얼마나 억수같이 쏟아지는지. 3일 동안 비 피하고 또 집회하면 날이 맑으면 말씀 듣고 배는 고프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비 피하고 다니다가 3일 왔어요. 그리고 10월이 돼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그래서 짧은 기간 신혼초에 한 3, 4년 동안에 직업을 서너 번 바꿨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신혼 살림이 전 문창동에다 선화동까지 자전거 타고 왔어요. 새벽 기도에. 기도했어요. 실직 상태일 때는 걸어왔어요. 거기서. 아마 4, 5km 될 거예요. 교회까지 걸어왔어요. 뭐 시간 남으니까.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가지 기도했어요. 첫째,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업 주시는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업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40여 년 전에는 주일날도 다 장사하고 백화점도 그렇고 직장도 토요일도 다 근무하고 주일도 막 수시로 불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업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 성수 하도록 해주시려면 좋은 직업 줘야 돼요. 직장을 주셔야 돼. 우리 그거 기도 제목이에요. 주일날 자꾸 문제 생기는 거 기도해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나는 간단해.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면 나는 주일 성수 못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주일 성수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직장을 주시면 저는 거기에 열심히 그 일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 하나님 11조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못 벌게 하면 나 11조 못 드려. 나는 무조건 소득이 있으면 11조 뗄 거야. 근데 적자 보고 빚지는 데도 내가 11조 뗐어요. 근데 못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 1년 12개월인데 3, 4개월 11조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업, 온전한 직장을 주시면은 저는 그때부터 교회에서 무슨 한 가지 부서에 제가 충성할 겁니다. 그런 직업을 주신 게 1986년 12월이에요. 그리고 3월 초부터 교회학교 교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등부 1학년을 맡았는데 그 학생들이 71년생이에요. 지금 우리 나이로 55세네요. 그래서 30세 초반에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장로 됐을 때까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게 있었고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었어요. 온전히 주일 성수했어요. 그런 직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1990년 결혼하고 7년쯤 됐을 때 11조를 100만 원 드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기도의 손을 내리면 그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세 가지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평신도로 감리교육과 권사로 장로로 있을 때 쭉 해봤어요. 수요일날 저녁, 금요일 속회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예요. 이거 한 주에 4번을 10년을 개근하고 목사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더 많이 빠져. 부흥회도 가시고 외국에도 선교지도 가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에 저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어요. 물질,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재능, 에너지 아끼지 않았어요. 다 드렸어요, 그분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계속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이게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우리를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감하게 도전해야 되고, 우리는 또 과감하게 결단해야 되고, 아닌 거를 잘라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그런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왜 다 문을 닫을까요? 문제 해결이 되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저는 요즘 그런 걱정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나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지? 어디 가서 기도하지? 내가 평신도면 어느 교회나 가면 다 좋아하겠지만 목사 출신을 작은 교회에서는 부담스러워할 거고, 큰 교회라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축복이에요. 떠돌이처럼 이곳저곳 자꾸 옮겨 다니니까 이게 옳지 못해요. 한 교회에 등록해서 그 한 교회가 잘 이게 유지가 돼야만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어떤 무슨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할 때, 내 몸을 드릴 때 내 교회 같은 거예요. 그러면 뜨내기가 되고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뭐 나하고 별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교회는. 뭐 난 여차하면 떠나버릴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 정치가 잘못됐다고요?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요? 물론 있겠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교인 수가 1000만 명이라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가 망하지 않는데 10명 안에 우리가 과연 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사탄이 제기에다 계속적으로 한 주 내내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 성도 안 돼. 네가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기도 안 할 거야. 그런 설교 하지 마. 다 좋은 얘기만 해. 복 받는 얘기만 해. 꼼짝 안 하고 기도하니까 금요일날은 제가 집에 가가지고 했어. 나 살이 빠진데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못할 정도였어. 막 2시간째 되니까 막 엉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얘기를 했다니까.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집사람이 알아요. 금요일날 집에 들어가서 제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근거를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3절에 말씀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미쁘다는 말이 뭐냐면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겨요? 여러분, 은행을 이거 불안해 죽겠다 싶은데 은행에다 돈 어떻게 갖다 맡겨요? 못 맡기죠. 내가 그냥 집에 보관해야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시다, 신뢰할 만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기도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논산 처갓집에 가다가 우리 여기 잠깐 들러서 기도하고 가자면 도곡 기도원 간 거예요. 30분 1시간 신발 벗고 그 산에 원두막같이 해놓은 조립식으로 된 조그마한 군대 초소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발은 밖에 벗어놓죠. 그리고 수시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슨 틀이 있나요? 늘 하는 거죠. 늘상 하는 거죠. 왜? 그분의 그 미쁘신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해서 망했다고요? 아니요. 기도 안 해서 망한 거라니까. 10명 없어서. 그게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동성애뿐이니까 죄악이 관영한 곳이에요. 동성애 하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님들 자꾸 동성애를 갖다 얘기하는데 동성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지 동성애만 있냐고 여기에. 그러면 살인은 괜찮아요? 도적질은 괜찮습니까? 사기치는 거는 괜찮아요? 동성애만 나쁘고? 다 나쁜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도 양심에 눈꼽만큼도 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럼 목사는 양심적이냐? 장로, 권사는 양심적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는 길, 성도가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나약하면서 깨어나야 돼요. 왜 그렇게 힘들이 없어요? 약해 터졌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늘 피곤하다고만 해요. 뭘 그렇게 많이 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피곤하다고 안 합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는 광장에 모여서 손 들고 으쌰으쌰 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지 않고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요구 조건 이거를 막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사장을 막 멱살을 잡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강력한 무기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부르짖지 않아서 내 자녀, 내 가족,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 좋으세요? 내 기도를 한번 뒤집어 놔야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여러분, 바울조차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본인도 잘 알잖아요. 3주 만에 철수했는데 그 교회 교세가 어느 정도일 거라는 거. 근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인내로 우리가 무장을 한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복음이 승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교인이 적다고요? 대한민국을 우리는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기도를 무장하고 승리의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 믿음 안에 우리가